예. 이 잠을 극복하면요, 다른 게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잠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졸음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그 성령님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한 사람에게 성령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도 우리 한번 또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인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제물이 되라는 겁니다. 산 제물이 되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 사실은 제물이라는 건 죽어야 제물이 되는 건데, 죽은 존재가 되라. 그렇지만 살아서 죽은 제물로 살아가라. 그리할 때 거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다. 사실 이와 같은 그 설교가 준비된 이유는 복음성가 83장 때문에 이런 설교가 준비됐는데요. 지난 월요일 저녁에 우리 기도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해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느냐,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물론 선교 일선에 나가서 십자가를 질 수도 있지만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에도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으니, 순교자의 삶을 사는 삶이 있으니,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능력, 그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고 피곤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또 내 소망을, 꿈을 이루기 위해서, 꿈이 앞에 보이니 인간적인 한계, 인간적인 능력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초인적인 그런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를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밤과 낮으로 일하며 수고하며 살 때 초인적인 삶이 시작되면서, 초인적인 삶이라는 것은 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삶의 경지가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잠자는 문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잠을 조금 자면 또 피곤하죠, 사실. 피곤하면 또 그게 잘 극복이 안 되고 또 잠을 쳐자게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피곤하면요, 또 실수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쁜 삶을 살면서 피곤한 걸 이기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소망도 있죠. 그런데 그 문제 해결과 그 소망을 누가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착착착착 문제가 풀리고 착착착착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그 생생한 간증이 바로 그 이희돈 장로 WTC 세계무역센터 부총재 그분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희돈 장로 간증 쳐가지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분의 삶이 바로 그런, 그분이 유럽 유학을 가는데 땡전 한 푼 없이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것만 가지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완전히 선교 마인드, 일생일대 과업이 선교다.
사나 죽으나 나는 선교한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간 거죠. 예, 원래부터 그런 마인드가 있었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저절로 그 사람을 높여주셔서, 세계무역센터 부총재가 되기까지, 정말 다이나믹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건, 제 경험은 그렇습니다. 이 영화 보는 것보다도 훨씬 재밌어요. 그분, 간증 듣는 것이, 제일 재밌어요. 또 봐도 좋아요. 여러분, 하여튼 인터넷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그래서 그분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업무 챙기고 4시 반부터 7시까지 기도하고 하루를 바삐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확실한 체험을 여러분 하기 위해서, 잠을 극복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잠을 티니하게 자놓으면 눈이 개슴츠레지고 더러운 생각 품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머리가 띠해지고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이게 잠이 잠 문제가 극복된 사람은 머리가 막 전광석화처럼 움직이기도 하고, 다니엘이, 머리가 민첩하여 그 모든 다른 사람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되고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했다. 다니엘도 분명히 잠을 극복한 사람. 예수님도요, 얼마나 잠이 모자랐던 분이냐면은,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다를 배가 뒤집힐 정도로 막 물이 쏟아지는 그 속에서 예수님이 고온히 주무셨다. 잠 문제가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그 잠 문제가 극복이 돼야 되는데 기쁘게 극복이 돼야 돼요. 이게 피곤하게 극복이 되면 신경이 나가지고 마이너스 효과가 나올 수 있더라고요. 기쁘게 극복이 돼야 돼요. 기도하면서 극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왜 잠을 안 자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안 자는 거죠, 사실은. 왜 기도하느냐? 소망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잠을 자꾸 성프란치스코 전기를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성프란치스코가 수도 생활을 시작했는데 굉장한 부자 집에 초대받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편하고 좋은 금 침대에 금으로 만든 이불을 딱 해줬어요. 그러니까 성프란치스코도 피곤하지 않겠어요.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성프란치스코 교단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농민들한테 가서 열심히 일해주고 밥만 얻어먹고 오는 거예요. 품삯을 안 받고. 그러니까 환영하는 거죠. 그런 삶을 사는 분인데 큰 부잣집에 초대를 갔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자가 궁금해가지고 밤 1시쯤 이렇게 눈을 살짝 열고 들여다봤더니 성프란치스코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 기쁘게 기도하고 있더라. 그거에 이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자기도 수도사가 되어버렸어요. 재산을 다 팔아서 성프란치스코 바쳐버렸거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누구를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밤잠을 안 자고 기도하고 일하고 자기 한계를 극복하면서 사는 그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열심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좀 측은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딱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것이다. 예, 복음을 위하여 밤과 낮으로 수고하며 일하고 애쓰고 일 뛰고 저리 뛰고 어려운 문제 풀기 위해서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수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이러한 삶이 가장 기쁘고 즐거운 삶이요 승리하는 삶이다. 어차피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어려운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밤과 낮으로 수고하며 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을 모시고 천년과 같이 풍성한 삶을 살고 잠을 3시간만 자더라도 깊고 편안한 잠을 자고 꿈을 꾸더라도 영롱한 영몽을 꾼다. 할렐루야. 이러한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게으름 피고 그냥 욕심이나 부리고 더러운 마음 품고 대충 살다가 아이고 피곤하다 그냥 대충 자는 사람 잠 꿈도 뒤숭숭하고 잠도 편하지도 않고 근심 걱정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행복의 길이 한번 우리 주님께서 슬기로운 다섯처녀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다 그랬으니 밤에 잠을 안 자고 주님을 맞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불이 붙어서 믿음의 불이 붙고 소망의 불이 붙고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불이 붙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다가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 날마다 예록과 같이 들림을 받는 삶, 날마다 신적인 삶을 살게 된다. 몸은 좀 고달플 수 있고 잠이 모자라기 때문에 좀 피곤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 기쁨이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기쁨이 있다. 그렇게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삶이 몇 날 며칠이 계속될 것이냐. 실험을 해봐야 될 일인데, 또 피곤할 땐 또, 완전히 퍼져서 또 잘 필요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쇠가 아니기 때문에, 피곤할 땐 또 자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한번 밤을 새워서 기도할 수 있는, 기쁘게, 왜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실까요? 좋은 일을 한다 말이에요. 기도하면 좋은 일을 한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인간적인 한계가 극복이 될 때까지. 파김치가 된다고 할까요? 내가 죽었다! 나는 죽는다! 나 졸려 죽겠다! 그런데 또 깨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걸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금요일 날이 제일 좋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금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에, 왜냐요? 그 다음날 피곤하다면 토요일 날 집에서 쉴 수 있으니까, 저도 신앙이 제일 그냥 뜨거웠을 때가 옛날 심야기도에 9시 저녁 시작해가지고 새벽 5시까지 심야기도할 때 가서 방언으로 줄기차게 몇 시간입니까? 8시간 기도 모임 참석하고 와서 토요일 날 자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살던 때가 제일 파워풀한 그런 그 삶을 살았는데 그 삶을 한번 또 살아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일 날 잡으셔가지고 한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지신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기도 응답의 증인들이 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인내가 뭡니까? 인내. 막 잠이 쏟아지는데 참고 잠 안 자고 기도하는 게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형주를 정죄하며 믿음의 주요 또 우리 얻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